이제 우리가 4장, 말씀은 5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4장에 여러분들이 4장을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밖에 안 돼 있는데 이 4장과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바울이 사도가 이런 권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얘기함으로써 이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마쳐지게 됩니다. 우선 이 4장을 여러분들 4장을 펼쳐 놓으셔서 4장을 보게 되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무엇을 부탁하느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냥 곧바로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고 그 시간에 그냥 곧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천국으로 확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얘기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얼마 동안 또 우리가 이 세상에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5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렇게 내가 진실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내가 그렇게 시인했어. 그래서 구원을 받아. 근데 구원을 받는데 그냥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좀 살다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드릴 테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봐요.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됐다는데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이게 눈물 고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심 걱정도 없어. 빚진 것도 다 탕감되고 걱정할 거 없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에 그냥 근데 우리도 전도도 못하겠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우리도 예수 믿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야. 슉 하고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하여튼 뭐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줘서 전도할 사람을 남겨두어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된다면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은 안 될까?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뭘 말로만 천국 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뭐 이래서 우리가 사실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좀 천국을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좀 갔다가 출장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좋겠건만 그게 없으니까 지금 답답한데 만일 그래. 근데 그냥 여기 있던 사람이 천국 올라가면서 빠이빠이 나 천국 가네 진짜 예수 믿고 고백하니까 가네. 그리고 간다면 전도가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상가족도 아니고 아이고 내 사업터는 어떻게 하고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하고 나 결혼 날짜 받아놨는데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더 안 갈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점잖아지죠?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복음을 받을 사람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아. 안 받을 사람은 이래도 안 받고 저래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 그냥 증거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고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려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천국 올라가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다 몇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도 아니야 나 천국 가는 건 좋지만은 나 그렇게 금방 예배드리고 금방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난 그냥 좀 뜸들이고 가든지 아니면 난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리고 나오던 양반도 안 나올까?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 들림을 받아.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아니 상상은 자유니까 한번 해봐요. 오실래? 안 오실래? 진짜 와? 김영균 권사님 나 잘못 들었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와?
근데 남편은 안 왔잖아요. 남편 같이,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같이 오면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야, 이거, 저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남한에 가면 확신을 가져. 그것도 쉽게 가지는 건 아니지만, 남한에 가면 내가 살기만 하면 까짓거 죽으면 죽는 거야. 이러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느냐 하면 다 못 온대잖아요. 그게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말이야, 어머니 걸리고 장모 장인 걸리고 조카 걸리고 말이야, 형님 걸리고 이러는데 내가 가서 성공해도 이 나머지 식구들이 이게 고초를 겪을 생각하면 그래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서신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사실 알려줘도 돼요. 그 다음에 뭐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고생이 좀 되면 어떻고, 길게 살면 어떻고, 짧게 살면 어차피 우리가 결론이 다 났어. 어차피 영생복락할 것이고, 어차피 모든 고통과 눈물, 수고 다 집어던져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안식하면서 영원 안식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거다. 결론은 다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예수 믿고 우리의 생이 여기서 지속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10년이고 20년이고 일찍 믿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늦게 믿은 사람은 조금 살다가 갈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길 또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 이게 복음이지 뭐. 그리고 이게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역사고, 이게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 근데 성경이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이것만 말하지 않는다고. 왜? 이거는 구원을 얻는 거야. 이건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얻은 다음에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현세의 삶이 계속돼. 밥 먹어야 되고, 돈 있어야 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우리도 어떤 때에는 병들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짧은 기간이지만 요 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가 살았죠. 예수 믿기 전에도 살았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도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천국 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거기서 살 건데, 거기 가서 여러분 뭐 하는지 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 우리가 그냥 거기 물론 가면 다 되겠지.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뭐가 있겠지. 그냥 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말이에요. 아, 주님을 영광할 것이고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찬송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아,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거의 그냥 요런 정도로만 알지. 여기서처럼 시장을 어떻게 갈 건지,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기를 것인지,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지, 천국 가서 뭐 해야 될지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많지 않아. 아는 게 별로 없다고. 그래도 이제 가면 해결이 되긴 되겠지. 거기 가면 뭐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거기서 배워서 할 수도 있고, 가보면 벌써 다 알게 되어 있든지 뭐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천국 들어가는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많이 안 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그거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별로 없어. 황금길이다, 무슨 열두 무슨 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열매가 있고 말이죠. 강이 흐르고 저거 얘기했지만 그래봐야 그거 몇 개밖에 없다고. 몰라.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의미적인 거지. 아, 기쁨이 있다, 거기에는 뭐가 이런 정도지. 잘 몰라. 그야말로 디테일한 게 없어. 반면에 뭐가 많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 후에도 우리는 천국 얘기해주고 우리가 탈북할 거니까 나만 얘기해주고 나만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건지 집은 어떻게 받을 건지 뭔 어떻게 할 건지 군대 들어가면 너 군대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처음에 들어가면 머리 깎고 뭘 어떻게 하고 군복을 어떻게 입고 이거 가르쳐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많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받아 구원받는 거 있어야 돼. 마음에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늘 마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그 다음에 많은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저 하늘나라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아. 우리의 현실과 똑같아.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똑같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먹은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달라진 건 뭐냐?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똑같은 걸 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똑같이 농사 짓고 있는데 똑같이 아이 둘 기르고 있는데 내가 어미 노릇을 아비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전히 현실적인가요? 이게 많다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해요. 자, 그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이제 편지를 끝내면서 그걸 또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됐으니 그러므로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들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끝으로 당신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꼭 부탁하고 싶어요. 자, 4장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중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고 있는 바라. 더 많이 힘쓰십시오.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내가 직업은 뭘 가지고 하면 더 편안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이거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이게 거듭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서 살까? 무엇하며 살까? 얘기해. 우리가 당신들에게 구원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요. 여러분 꼭 이거 명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똑같이 살고 여전히 똑같은 집에 있지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행해라.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거라는 거야. 여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우리가 가르쳐준 게 그거야. 돈 버는 거 가르쳐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우리와 더불어 영생 복락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나 배울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거기 가서 섬기는 거, 그거 이전에 지금 이제 너희가 구원받고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많이 얘기했다 이거야. 우리가 그거를 부지런히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배웠으니까 그거 배운 것을 행해라. 그러면서 사실 뭐 새로울 거 없는 거예요. 편지에 지금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내가 이제 이거 한 가지 내가 비법을 얘기할 테니까 이거 꼭 지키십시오 이러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느냐?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당신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수요일 날 되면 교회 오려고 그러고, 새벽이면은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고,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성경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사모.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 새롭게 예수 믿는데 자꾸,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뭘 새로운 거, 별난 거 없을까, 별난 거 없을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 좀 더 새로운 게 뭐가. 근데요, 예수 한 10년 믿고 한 5년 믿고 그렇게 하면 특별한 경우 안 되면 별난 거 없다니까. 여러분 살림 해보시잖아. 음식 차려서 밥 먹여, 밥 먹게 해줘. 물론 별난 음식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다 거기서 거기잖아. 응? 한 몇 년 살림하고 나면 거기서 집안 살림하는 게 뭐 별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모르는 일을 나는 살림하고 있지만요, 우리도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러는데 난 아주 별난 일을 하고 살아요. 당신들은 아마 이건 못할 거야. 그런 일 좀 한번 있으면 여기 손들어서 좀 얘기 좀 해보셔. 당신들 이런 거 해봤냐고. 예? 당신들 떡 해봤어? 나는 떡까지 해먹여. 여기 떡 해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나는 빨래를 해봤어. 물론 방맹이질 해서 할 수도 있고, 세탁소에 갖다 줄 수도 있고, 세탁기에 갖다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빨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거 뭘 하는 거, 이거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이미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있다고.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 뭘 어떻게 행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이거야. 배웠다 이거야. 들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거를 지금 그냥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고 있다 이거야. 실행을 하고 있다. 너희가 곧 지금 행하고 이미 진행형이야. 지금 그거 잘하면 돼. 그거 잘하면 돼. 음식을 별난 것도 먹을 수 있죠. 별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 이건 뭐냐? 별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데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어디 특별히 놀러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특별히 놀러 가서 감동받고 거기서 뭐 확 깨어가지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매일 똑같은 가방 메고 똑같은 학교에 가서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교실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그거 내놓고 이런 건 현장 학습이 중요한가? 현장 체험이 준 거야. 그것만 쫓아다녀. 그래서 갯벌로 다니고 탄광으로 다니고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뭘 보고 오고 수족관 가서 보고 오고, 그걸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될 것 같아요. 그 기분은 좋지. 산뜻하고 좋지.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똑같은 선생님을 1년 동안 매일 만나서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 학교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들여다보고 거기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 돼야 나머지가 되는데, 그거는 싫어. 이거 하던 거 또 해? 어제 한 거 또 해? 오늘도 또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맨날 밥 안 먹고 딴 거 군것질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가르쳤다 이거야.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믿음 가지세요,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 자꾸 뭔가 별난 은혜를 사모하려고 그래. 별미를 찾으려고 그래. 이러다가 걸린다니까, 낚시바늘에. 그게 아니고 그냥 앞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맛있어. 그냥 맛있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도 새 목사님 모시면 전 목사님이 뭘 좋아하실래나, 근데 요즘엔 집에서 별로 차려서 하지도 않고, 근데 뭐 밖에서 하더라도 또 종류가 많으니까. 저보고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 하모님은 뭘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나 저나 사실 실제가 그래.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내가 특별히 난 고기를 좋아하나? 나는 채소가 좋아. 나는 고기 중에도 쇠고기가 좋지. 나는 돼지고기.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도 있지. 또 저는 그럴 때 대답할 때 그래요. 뭘 좋아하느냐고. 나는 맛있는 걸 좋아해요. 맛있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 맛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야. 내 앞에 벌써 상이 와 있어. 근데 이거는 별거, 그건 다음이야. 다음은 있을지 없을지 몰라. 지금 내가 먹고, 그리고 맛있는 것이 좋지. 이름만 멋있고 그런데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맛있는 된장찌개를 드실래요? 맛없는 불고기를 드실래?
뭐 이제 불고기는 뭐 우리한테 비교될 것도 없지만, 예? 맛대가리가 하나 없어. 쇠심줄 같아가지고 그냥 씹을 수도 없고, 씹다가 이빨 다 빠지고 그런 쇠고기를 드실래? 아니면 구수하고 화로 불에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보글보글 그냥 크게 끓였는데 크게 말이에요, 구수한 냄새가 나고 그냥 입이 당기고 말이에요. 그래서 드실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보고 써내라고 그러면 여기 10개, 20개, 100까지 다 써내실 수 있어.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자고. 그냥 뭐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경험이다 뭐 가릴 것 없이 그냥 들은 풍어를 다 주워 가지고 여기서 한 사람씩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이은희 권사님부터 할까? 이게 먼저 매 맞는 게 편하지. 왜냐하면 저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다 없어지면 곤란하잖아. 근데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냥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여러분은 겸손해? 아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아무거라도, 아니 아무것도 모르셔? 생각이잖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에? 말씀에 순종한다. 아주 큰 것부터 권사님이 그냥 또, 자, 말씀에 순종한다. 이거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 꼭 안 해도 그렇지. 말씀에 순종. 또, 이거 잘 안 들려요. 장로님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하는지도 몰라.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해야 하나님 기뻐. 또, 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나오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지혜가 생기잖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할 거 없어. 이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해야 될까? 아무 아이디어와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많아서 지금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러는 거 하나 얘기하라니까. 그냥 해보라고. 자, 2가지 얘기했잖아. 여기 권사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을 실행하는 거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거 다 하고 있잖아 벌써. 또 오로지 이거 2개뿐이야? 또 있잖아요.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자, 그럼 사랑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또 나오잖아. 뭐 있어?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2장 11장 가면 또 딱 나오는 건 뭐 있잖아.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잖아. 여러분, 이게 한두 개겠어요?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종이 한 장 가지고, 종이 한 장씩 나눠드리고 10개 이상 못 쓰는 분은 가지 말라고. 여러분 10개 못 쓸 것 같아? 10개 못 쓰시겠어요? 10개가 문제가 아니야. 20개, 100개 막 나온다고. 그게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많이 얘기했느냐? 구원받는 거, 천국 가니까 뭐가 황금 보석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그 어떻게 살아갈까는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어야 하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품어야 하지? 이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욕하면 안 되잖아. 저주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기왕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오히려 내가 겸허하게 말해. 수도 없어. 이게 성경이라니까. 성경 속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다 얘기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당신들이 이미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단지 1절 하반절에 끝에 뭐라고 얘기해요? 곧 당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많이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고. 그걸 더욱 힘써 해라. 더욱 많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더 많이 기도해. 더 진실되게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 더 잘 예배드려. 더 잘 예배드리라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고 해.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
근데 사랑의 범위를 조금 넓혀. 너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 좋게 해주는 사람만 그러지 말고, 네가 무관심했던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말이야. 너에게 조금 고깝게 하고 너를 괴롭힌 사람에게도 사랑을 하고. 더 하라는 게 더. 공부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공부를 잘해서, 너 공부 안 해? 공부해요. 무슨 공부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공부하고 있어. 그렇지? 몇 시간 공부해? 2시간씩 해요. 조금 더 해. 조금 더 해. 너 무슨 요일날 해?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평일에도 하고. 언제 공부해? 학교 갔다 와서. 아니, 학교 가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힘쓰라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뭘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무슨 왕도, 우리는 자꾸 무슨 남이 모르는 지름길, 남이 모르는 고속도로 같은 길을 알아가지고 은혜를 그냥 확 받고 축복도 확 받고 뭘 어떻게 해서 확, 이거 좋아하면 보이스피싱 당한다니까.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면 있는 재산도 다 날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건강식품 먹고 다이어트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단숨에 이거 건강 다 해친다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그냥 어떻게 갑작스럽게 잘하는 비법을 알려고. 비법이 어디 있어요?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그게 답이 아니야. 여기 살 빼보신 분들, 저는 살 빼보지 않아서 보는데, 살 뺀 것만큼 금방 요요 현상으로 금방 다시 붙는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빼는지도 모르게 빼야 이게 내 것이 되지. 그냥 한 석 달 만에 한 20kg씩 뺀 거야. 그거 2달 만에 100kg 불어난다고.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고민인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의 이치도 그렇고 우리의 몸의 체질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게 무슨 별난 재주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특수반이 있고 쪽집게 선생이 있을 것 같아요? 쪽집게 선생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너도 하고 있잖아. 그걸 조금 더 강화해. 조금 더 열심히 해. 운동 30분 했어. 그거 걷는 것 말이야. 30분 해서 조금 10분만 더 해. 그렇다고 하루 종일 걸으면 되겠어요? 조금 더 해. 그리고 말이야, 먹는 거 조금만 줄였잖아? 조금 더 줄여봐. 그거는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먹었지만 그거는 너한테 필요한 영양소야. 좀 싫어도 먹어. 아니면 익혀서라도 먹고 갈아서라도 먹고 주스를 내서라도 먹으라고. 입에 쓰다고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 조금 더 힘써야 될 게 무언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나 기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 욕심을 좀 버려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분심을 좀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이거를 삭혀야 되는데, 내가 이게 안 돼가지고 내가 막 속을 끓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채워가지고 내 속이 풀어지는 게 아니야. 이거를 풀어놔야, 이거를 느슨하게 풀어놔야 내가 편해지고, 그래야 내가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내가 무언가가 내가 편해. 저 녀석 내가 그냥 그 원한을 내가 씻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려야 내가 편한데, 저놈 그러면서 저놈 목을 조이는 게 아니라 내 목을 조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다 행하고 있어.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조금 더 철저하게 해. 조금 더 힘을 쏟아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추구하는 거야? 그럴 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이라는 얘기했어요. 구원. 이건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 현실에서 구원을 받지만 이건 내세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살고 있어. 아직도 여기서 더 살아야 돼. 이럴 때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삶이에요. 삶. 내 인생이야.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전과는 달라. 전과는 다른 삶인데 그게 뭐냐? 거룩을 추구하는 거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다.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행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 하나님만 좋으시고 나는 뭐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한 걸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죄와 악에 추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거지. 거룩한 존재가 돼가 그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데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당신들이 거룩한 삶을, 전에는 속된 삶을 살았고, 전에는 죄에 짓눌려 있고 죄에 뒤범벅이 되어 살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제가 그냥 여기 벌써 16분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거룩함이다. 그럼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고. 그러면 이거 읽으면서 거봐, 이봐, 여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어?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읽어보라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나를 대하라잖아. 나 자기의, 당신의 아내가 누구야? 생각해봐. 당신의 아내가 누구야? 자기의 아내를 그렇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여러분, 그겁니까? 남자들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돼. 이 당시에 물론 남성 우월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하대를 받고 여자들이 곤경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도 이제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많지만 이 남자들이 이게 개조가 돼야 되니까 당신들이 잘해야 돼. 당신들 예수 믿는 남편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아내 얘기 나오고 남편이라는 건 숨어 있지만 부부 얘기도 되지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 거룩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느냐? 어디서부터? 학교, 시장, 직장, 군대, 거기서 거룩이 실현될 것 같아요? 거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를 더 그래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피가 같이 섞여져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희의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은 말이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어떻게 추구해? 너희들 남편들이 더 문제잖아. 너희들 남자들은 자유 가지고 마음대로 내 아내들 그러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들은 좀 세상의 남편들이나 세상의 가정과는 달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라. 그러면 이거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남편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거룩함의 실현이 말이죠, 지금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다 거룩하면 좋지, 어디든지 다 거룩하면 좋은데, 사실 가정이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이 거룩하다? 어려운 것입니다. 힘든. 당연히 물론 교회는 그래야 되지, 교회는 그래야 되지만, 이 세상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가정 이야기를 하고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거다 이랬는데, 이 음란이라는 것이 그냥 성적인 어떤 일탈이나 타락이나 요걸만이 아니라, 가정이, 당신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이 남달라야 돼. 가정이 거룩해야 돼. 그리고 그 거룩한 건 뭐야? 물론 돈도 잘 벌어줘야 되지만 음란을 버려라. 그 다음에 5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또 그 얘기를 해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 이 얘기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세욕을 따라간다, 이거는 영적인 음란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잖아.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렇게 음란한 영적인 음란, 그러니까 이 음란이
세상적인 가정적인 육체적인 음란이다 그럴 것 같으면 육정적인 음란이다 그러면 이건 음란이지. 그런데 영적으로 가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보는 거,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음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곳은,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은 가정이다, 부부다. 거기서부터 거룩함의 삶이 실현되어져야 한다. 7절에 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왜 불렀겠어? 구원하시려고 불렀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부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잖아. 그러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 아까 여기서는 음란과 이런 영적이 됐든 육적이 됐든 이런 것들이 거룩함을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를 제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또 얘기합니다. 이번에 얘기하는 건 성령을 말해요. 거룩하려고 하면 말이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은 성령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또는 은사 성령을 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거룩은, 성령의 반대는 뭡니까? 육정이죠. 육신이야. 육적인 거야. 옛사람이야. 응? 이거를 버려야,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음란을 버리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버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하게 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충만해야지, 이거를 내던져 버리고 이걸 멀리 버리면 그러면 거룩함이 있겠느냐?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다. 바울은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여러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9절 이하에서는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함이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식 사랑하는, 열심히 자식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어이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 그건 미물 짐승도 본능적으로 제 새끼를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어떤 사람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을, 나하고 피 섞인 것도 없고 내가 그럴 의무도 없어, 내가 신세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사랑이 충만해서 육체적인 것, 먹고 마시는 것, 세상 것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고,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졌다면 이게 거룩한 삶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받았어. 그리고 부부끼리는 뭐 그냥 깨가 쏟아지고 있어. 그리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여튼 은혜, 입만 열면 은혜 얘기를 해. 근데 사람이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희생을 못한다고. 누구를 품어주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게 거룩한 삶이겠는가? 응? 그런데 여기 이 얘기하면서요,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하다가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 형제 사랑이 중요한 거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요한 사인이거든. 이게 표지이거든. 그런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당신들에게 쓸 게 없네. 무슨 얘기냐고요? 써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아니면 이미 잘 하고 있어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어?
야, 사람이 말이야 멋있어지려면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 거야. 아름다운 생각을 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여기 든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근데 말이야, 공부에 대해서는 너에게 할 이야기 필요가 없다.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오히려 너 몸 상할까 봐 내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게 소홀히 되어져서 말하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데 이미 잘하고 있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이에요, 딴 것들도 그렇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뭘 더 언급하냐고. 더 설명할 게 없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이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새벽기도 못 나와서. 아니, 그 양반은 새벽기도 어쩌다 빠져도 괜찮아. 그 상황 속에서, 그 건강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새벽기도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근데 이런 양반들은 제가 기도 더 해야 되고 제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러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 분들이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이래야 되는데 이래요. 이게 참 꼭 그렇다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야기를 하면 잘 바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들은 제가요 못 얻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해. 왜 잘 못하냐 하면, 진짜 이쪽에 이런 형태의 세목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또 돈 얘기해, 또 기도 얘기해, 그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아침에도 예배드리는데 또 예배드리,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작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더 기도하고 저희가 더 헌신해야 되고 저희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봉사해야 되는데, 아니 봉사를 그보다 더 어떻게 해? 근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그거 한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도 설교하면요, 제가 전도 한다고 하지만은요, 남편 누구는 못했고요, 뭐 어떻게 하면 못했고요, 뭘 맨 못한 것만 생각을 해. 근데 하지도 않은 사람은 아직 지금이 전도할 때냐고, 지금이 전도하면 될 때냐고, 이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게 또 지당해. 예수님도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이야기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해, 내가 굶주리고 내가 배고프고 춥고 그럴 때 나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주고 말이야, 나를 위로해주고 감옥에 내가 갇혔을 때 날 와서 면회해주고, 그래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내 나라에 같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러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 듣고, 아니 언제 당신이 아팠어요? 당신이 언제 감옥에, 언제 당신이 배고팠냐고, 언제 병들어서 누웠냐고, 아니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왔겠냐고. 아픈 적이 없다는 거야. 배고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게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사람을 해준 것이 내 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런 모습으로 거기 아팠어. 내가 그때 그게 그냥 거지가 아니야. 그게 그냥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나라고. 뭐 이렇게 해석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행한 사람들은 나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 나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아프신 건데 소식도 못 들었고요, 예수님이 언제 슬퍼한 적도 없고, 감옥에 갇힌 거 듣지도 못했고, 제가 어디 근처에 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이러고 있다고. 행하는 사람은 그러고 있어. 제가 뭘 했는데, 제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고요, 제가 몰랐어요. 한 사람들은 이러고, 안 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거야. 언제 나한테 기회를 줬냐 이거야. 뭘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바울이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물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게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세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하나,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을 버려. 우선 가정부터 거룩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음란과 세욕과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은 성령을 멀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 성령을 쫓아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거룩해져. 또 하나는 너희끼리 사랑해.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합격점을 받은 것 같아.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쓸 말이 없어. 잔소리할 필요가 없네. 얘기할 필요.
당신들 잘하고 있어. 야, 이거 하나만 면제가 돼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면제될 것 같아? 여러 개 많이 있지만 만일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게 조금 자신이 있으세요? 이게 자신이 있으셔? 이게 자신이 있으셔?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아주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얘기. 참,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외에는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박학다식하고 세상적인 지식도 박학다식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이 바울이 말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떡 한 번 떼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많이 아는지 몰라. 예? 부활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시간이 11시 31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자습하십시오. 자습하셔요. 여기 보면 공중 들림을 받는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뭐 그런 게 있죠. 뭐 들림을 받는다. 매를 두 여인이 갈고 있는데, 그런데 한 여자는 들림을 받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공중 재림에 대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거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언급을 해요. 공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죽은 자는 무덤에서 부활한다. 그리고 땅에서 일하던 사람은 여기서 주님을 뵙는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 같아요? 교회로 오실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저기서 어디 중간 지점쯤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휴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슉 하고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휴거.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남편이 없어졌어. 딸도 없어졌어. 근데 아들하고 나만 남았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운명이 갈린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 근데 반은 저만큼 가 있고 반은 여기 남아 있고, 같이 일하다가 깨어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중에도 공부하는 책상에서 한 학생은 올라가고 한 학생은 그대로 있고, 뭐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휴거, 공중 재림 이런 건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도적같이 오셔서 문을 쑥 열고 신부 찾아오듯이 오실 것 같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 예수님 비유 보면 또 그런 건 얘기가 많이 있잖아. 인자가 어느 때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있으라고, 기름 들고 깨어있으라고, 등불 밝히고 있다고. 그래야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있는 데로 오라 그러고 신랑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 아니야? 내 자리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물론 하나는 비유이고, 이거는 바울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팩트고 실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하나의 상징이야.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야. 그렇게 봐야 돼. 도적같이 오신다고? 아니, 도적같이 오신다는 건 우리에게, 내게 온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내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울은 도적같이 오시는데 우리 집까지 안 오신다는 거야. 저기 중간까지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야. 야, 내가 여기 왔으니까 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훅 갈고리로 채 가듯이, 아니면 뭘 빨아가지고 진공소재기 빨아 올리듯이,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뵙는다. 그리고 그때는 순서까지 또 바울은 다 알고 있었나 봐. 아무리 우리가 빨리 깨어있고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있던 도중에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1번이 아니래. 우리보다 더 앞서는 사람, 너는 좀 기다려. 우린 조금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나 봐. 우리보다 그냥 아주 안전하게 먼저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테살로니가 좀 읽고 오시라고. 어? 그렇지. 먼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간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하늘나라 간 거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우선 번호표를 받으려면 여러분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빨리 죽어야 되겠어요? 빨리 죽어야 돼. 살아서 아무리 새벽기도 하고 집 팔아 바치고 말해요. 뭐 선교여행 간다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선교 많이 하고 영혼 구원 많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재림의 날에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의할 것 같으면 재림하신 주님 앞에 서는 순서는 꽉 공중으로 공중 재림하신 주님을 어떻게 뵐 것 같은데 거기에 순서는 죽은 자들이 먼저 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가고 잘 믿다가 죽었든 아니면 현찮게 개떡같이 믿다 죽었든 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가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주님 빨리 하루라도 뵈야지. 내가 먼저 뵈야지. 내가 빨리 가서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시옵소서. 그냥 오늘 밤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가고 내일 밤에 장로님 한 분 가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배울 거다. 자, 여러분, 이게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것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간단치가 않아.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믿고 있어. 그냥 믿고 있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성경 안에서만도 뭐 2단이나 3단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도 다 받은 은혜와 경험이 다 달라. 다 달라. 어떤 경우는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먼저 순교자들이 먼저 영광을 얻는다고 볼 수도 있어. 그것도 죽은 자지 죽은 자는. 근데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재림과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도 점심이 더 중요하시잖아. 여러분들은 또 집에 그래도 요즘에는 연탄불 걱정은 안 하는데 옛날엔 말이에요. 교인들이 연탄불 꺼진다는 거야. 응? 연탄불 꺼진다는 거야. 옛날 연탄 시원치 않아 가지고 금방 제때 안 갈아주면 그거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뭐 두꺼비 집 생각하고 말해요. 두꺼비 집 알아? 이렇게 불판 올려놓는 거. 연탄불 꺼지는데 목사 전도사 때문에 연탄불 꺼져가지고 말이에요. 번개탄도 그때는 없고 그럴 때 얼마나 고생해. 그래가지고 부흥회 할 때마다 부흥 강사들이 그거 아궁이 불 꺼질까봐 연탄 갈아 끼고 말이야. 그거 좀 미리 갈아놓고 오든지. 예? 좀 아까워도 조금 남은 것 같아도 얼른 해서 빼내고 싱싱한 놈 갖다 집어넣어서 좀 2-3시간 조금 가더라도 늦춰지더라도 꺼지지 않게 해놓고 오든지 꺼지려면 꺼져라 그러고 하든지 그러라고. 그런 걱정을 왜 하냐. 요즘에는 연탄불도 안 갈 걱정도 안 하는데 우리는 더 바빠. 자,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하면서 마치게 될지 그냥 어차피 다 못하는 건데 그 다음으로 또 데살로니가 후서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될지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어쨌든 이제 바울이 현실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것만 얘기하고 여기만 몰두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과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게 얼마나 구성을 잘하고 있어요. 구성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 이 얘기만 들으면 이거 중요한 여기 혼박 빠질 것 같아. 그런데 딱 후반부에 가서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어떻게 재림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느냐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짧은 글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아라리 빼곡히 넣어주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음미해야 합니다. 자, 그쯤 하고 찬송을